안녕하세요.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4장 26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입술이 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말을 잘하면 어려운 일도 해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말 한마디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교훈합니다. 그렇다면 말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말은 그 사람의 생각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해요. 우리가 보통 사람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동차는 타봐야 알고 사람은 겪어봐야 안다. 이 겪어본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통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또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일상에서 우리는 많은 생각들을 담은 수많은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말들을 하고 있나요? 오늘 말씀에는 말을 잘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말 자체에 문제도 있었지만 그들이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은 그 말을 통해 그들의 생각이 어떠했는지도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 문제는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가지 말의 유형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말을 돌아보고 우리 각자가 믿음의 입술이 되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말은 상황만 바라보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었는데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무슨 말을 했다고 합니까? 원망의 말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 입구에 도착했을 때 12명의 정탐꾼을 뽑아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정탐꾼들은 40일간의 정탐 이후 두 가지 정보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하는데요. 하나는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그 땅의 거주민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라고 말합니다. 정탐꾼들의 보고는 가나안 땅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전한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후의 상황만을 바라본 정탐꾼들 10명의 잘못된 해석에서 나타납니다. 민수기 13장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가나안인들에 비해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은 메뚜기 같다라는 해석입니다. 이 해석을 통해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이러한 보고의 내용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민수기 14장 2절 3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아멘. 이러한 원망의 말은 단순히 한 번의 말 실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출애굽 구원 자체를 비난하는 반역과 불신앙의 말이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애굽이 어디였죠?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종살이 했던 곳 아닌가요?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다시 종살이를 하러 간다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을 뿐 아니라 그들이 처한 상황만 보고 하나님께 대한 반역과 불신앙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 말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말입니다. 한편 똑같은 상황을 두고 두 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해석을 했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주어를 보면 우리가 아니라 여호와, 즉 하나님이 주어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가나안 땅에 강한 대적이 있고 견고한 성으로 대비하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자신들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있다라는 분명한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상황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믿음의 말입니다. 이러한 말에는 결과가 따릅니다. 2009년에 MBC에서 한글날 특집으로 실험 다큐 말의 힘이라는 프로그램이 방영되었습니다. 내용 중에는 한 실험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내뱉은 말의 능력과 결과에 대한 실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갓 지은 쌀밥을 두 유리병에 나눠 담아 한쪽은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붙이고 다른 한쪽에는 짜증나 라는 말을 붙여서 MBC 사무실과 일반 사무실 각각 5곳에 전달합니다. 그리고 4주 동안 병에 붙여진 대로 각각의 병을 향하여 좋은 말과 나쁜 말을 하겠습니다. 한 달 뒤 어떤 변화가 나타났을까요? 고맙습니다 라고 적힌 병의 밥에는 구수한 누룩향이 났고요. 짜증나 라고 적힌 병의 밥에는 곰팡이가 가득 피면서 썩은 냄새가 났습니다. 말 한마디의 차이가 이렇게 다른 결과를 나타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만약 밥이 아니라 내 가족이나 친구였다면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에도 결과가 따릅니다. 28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했던 말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시겠다고 합니다. 20세 이상 성인 중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했던 그것을 오늘 본문 당시 20세 미만의 이스라엘 자손들을 통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뱉은 말의 결과입니다. 본문 말씀 민수기 14장 29절에서 3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아멘. 광야에서 죽기를 바란 사람들은 그들이 했던 말 그대로 결국 40년으로 늘어난 광야 생활 중에 죽게 되었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약속의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학생들, 선생님들, 말에는 신앙이 담겨 있습니다.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 말은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정탐 사건을 통해 두 가지 말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는 상황만을 바라본 말입니다. 상황만 보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한 원망의 말이었고 불신앙까지 나아감을 보았습니다. 상황만 바라볼 때 우리는 가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희미해지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한편 하나님을 바라보는 말은 어땠습니까? 똑같은 상황이었지만 상황만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본 여호수아와 칼렙은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들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입에서는 어떤 말들이 쏟아지고 있나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문제 가운데 원망과 불평의 말이 맞나요? 아니면 감사와 소망의 말이 맞나요? 우리의 말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소망의 고백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말은 우리의 일상의 예배의 모습과 같습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곧 믿음의 입술이 되어 삶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내 문제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앞에 원망의 말을 하며 불신앙의 삶을 살아가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잊혀져가는 우리의 삶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회복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말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소망의 고백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주세요. 또한 지금 이 시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특히 다시 모여 예배하는 날에 우리 고동부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세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부를 결단의 찬양은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라는 찬양입니다. 후렴구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의 눈이 바로 이러한 믿음의 눈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상황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주어진 상황 속에서, 삶 속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고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결단의 찬양을 부르고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